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게 헤롯 왕이 사실 많아요. 이 성이 있거든요. 성. 그래서 헤롯 왕이면 헤롯 가문이라는 뜻이고, 뭐 헤롯 대왕도 있고,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헤롯 아켈라오도 있고, 헤롯 빌립 2세도 있고, 뭐 1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다 정도만 알아도, 여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이 똑같은 왕 아니에요? 라고만 말씀만 안 하셔도 똑똑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신조어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잘 쓰겠지만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싸라는 말이 있고요. 여러분, 인싸가 뭐고 아싸가 뭡니까? 아싸가 뭐예요? 아싸가 우리,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 큰일 나거든요. 인싸가 뭐냐? 인사이더라는 뜻이에요. 인사이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싸는 뭘까요? 그렇죠.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싸라는 뜻은 뭐냐면, 그 모임이 있으면 모임 중심에 딱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인싸라고 해요. 그러면 아싸는 반대말이겠죠? 그래, 반대말로 아싸는 이제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저 밖에 가지고 애들이 막 와 찬양하면 뒤에서 이렇게 있는 친구들, 이렇게 있는 친구가 아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싸입니까? 아싸에 속합니까? 저는 속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인싸.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인싸에 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여러분, 헤롯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안에 어울려가지고 놀러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헤롯의 이름이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1세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2세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더 뒤에 가면 아그리빠 2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1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헤롯 왕 있죠. 그 헤롯 왕의 손자였어요. 이 손자였었던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도 좀 이름이 있는 집안의 가문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유학을 보내죠. 외국으로 가서 유학을 보낸다면 미국에서 보내고.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자기는 인싸가 되고 싶어서 모든 사교 모임과 클럽과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면서 그렇게 시대적 방탕화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빠 1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인싸로 되어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니까 뭘 조심 못하냐? 요 입술을 조심을 못했던 거예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시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소리치고 이러니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간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디베료라고 하거든요. 디베료, 황제가 라고 얘기하고, 이 디베료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바쳤어요. 갈릴리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디베료라고 하니까 그 호수,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부르냐?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갈릴리
디베랴 호수는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높은 로마 황제 앞에서도 입술을 조심 못해가지고 인싸가 되고 싶어서 막말을 막 하다 보니까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완전 찢겨버렸어요. 그래서 죄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싸가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있었는데 사람에게 잘못 걸리니까 완전 아싸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배움 때문인지 이 티베리우스 이후에 있는 황제들에게는 엄청 잘했어요. 티베리우스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칼리굴라의 황제에 대한 내용이 있진 않지만 이 보면 이 칼리굴라에게 엄청 잘했어요. 사람에게 망하게 되니까 사람에게 더 잘 되려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의 북동쪽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분봉왕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칼리굴라가 다른 부하에게 살해당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황제가 됐냐?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이해했죠? 네,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클라우디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라우디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라우디오가 클라우디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왕 때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통해서 헤롯은 그 북동쪽을 다스리게 됐고, 그 클라우디오 황제한테 더 잘하니까 어떻게 되냐? 갈릴리 지방을 내려와서 사마리아 지역을 내려와서 유다 지역까지 거의 헤롯 대왕이 다스렸었던 그 모든 땅들을 비슷한 크기의 땅을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되었어요. 누가요?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시대적 방탕아로 살아가다가 사람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또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더 큰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좋은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을 더 의식했어요. 그래서 더 인싸의 길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이 다스렸던 지역보다 더 북쪽에 올라가면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레바논을 옛날로 말하고 얘기를 하면 두로와 시돈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두로와 시돈을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레바논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게 됐고, 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뭐 어떤 난동이 피우지 않게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으로 말미암아 좀 약간 기분이 상해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 곧 레바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오늘 그 위에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북동쪽에 살고 있었던 이 헤롯이. 그리고 어떻게 하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지금은 이 헤롯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레바논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에까지 가서 자신이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유다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유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의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절 보세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헤롯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중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헤롯이 죽은 뒤에 벌레가 나왔대요. 뒤에서. 그러니까 기생충이 나왔대요. 기생충이 나와서 죽게 되었고, 이렇게 급하게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은 바로 기생충에 의해서 급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바로 전까지 자신은 괜찮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나는 좋은 길로 가겠다, 나는 높은 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한낱 기생충에 의해서 시대를 마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는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인생인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떤 설명이냐? 보세요. 23절과 24절 한 절의 말씀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지금 이전에 헤롯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대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흥왕하게 된대요. 흥왕하다는 것은 무성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크게 번영하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잘 보이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흥왕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 밑에 말씀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우리는 지금 바나바, 사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알고 계시죠? 바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에서는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 다 아는 사람이지 했지만,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바나바와 요한이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사울이라는 바울, 이 바울은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뼈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왔냐? 사울 왕이 나왔거든요. 예전에 우리 조상 중에 사울 왕도 있어.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성경도 무지 잘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길리기아는 어디냐?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이 길리기아라는 거거든요. 갑보디기아 조금 더 밑에 있는 곳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지중해 은간에 있는, 연안에 있는 그곳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나는 혈통적으로는 완전한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나는 로마인이기도 해. 나는 로마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로마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설명이 하면 이 바울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그때 그 시대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엄청난 석학이 있었습니다. 석학 밑에서 제자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소크라테스에서 배운 사람이야, 소크라테스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야기하면 이 한국 땅에서 엄청나게 높은 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에 있었던 어떤 유대인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죠. 로마의 어떤 이런 시민권자죠. 그리고 또 공부도 대단했어요. 율법에 대한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싸 중에 인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싸 중에 인싸였던 사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인싸의 삶을 포기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드러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사실 내세울 게 많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나는 율법을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 나는 이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내세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싸가 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자가 될 것이야. 그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아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다,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것이다 고백한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까? 바로 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된다라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을 통하여서 저는 참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5번의 예배가 있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제 눈에 수도꼭지가 틀린 것처럼 눈물이 엄청 나오고 하나님께 너무 엄청 깊이 기도하며 저의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도전받은 것도 뭐냐면요, 예배를 마치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또 저녁 예배를 드리러 오거든요. 그래서 5시 20분쯤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자, 나가자 해서 나갔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나가자마자 들어오는 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밥을 안 먹고, 자기는 밥을 안 먹고 예배 자리에 가장 앞자리에 앉겠다라는 열정으로 아이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7시인데 5시 20분부터 줄을 서요. 여러분, 오늘 한 집사님이 교회 일찍 오셨어요. 9시 반에.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1시간 반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계를 잘못 착각했대. 10시 반인 줄 알았대. 그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도 금이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우리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이도 당당하게 밖으로 탁 나가가지고 그 뒤에 안 서고 우리는 밥 먹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밥심으로 기도하니까. 밥심으로 기도하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었냐면, 빨리 밥 먹고 5시 20분이니까 빨리 밥 먹고 6시 15분부터 본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6시 15분에 본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희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1층과 2층이 있어요. 이미 1층은 꽉 찼고요, 2층도 거의 차가지고 그 위에 맨 위에 앉았어요. 6시 15분에 갔는데, 그러니까 7시에 예배인데 5시 20분부터 줄을 서더니 애들이 6시 15분에 입장을 하게 됐는데, 저희도 6시 15분에 갔는데 2층 맨 꼭대기 위에서 얹어가지고, 이제 사진 보시면, 카메라 보시면 애들이 막 밑에서 개떼같이 다 있고 막 뛰면서 있는데 우리는 위에서 찍었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그 아이들의 열정, 세상 사람들의 인사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또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떤 도전을 받냐? 여러분,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이 언제부터 들썩이기 시작합니까? 12시 5분 전부터 들썩이기 시작하죠. 왜냐? 12시 되면 식사를 먹어야 되고 예배를 마쳐야 되니까 몸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분만 넘어도 목사님
지금 12시간 넘었는데 밥을 빨리 먹어야지. 지금 이렇게 늦으시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몇 시에 시작했냐면 7시에 시작했습니다. 7시 시작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6시 15분부터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왔는데 저희가 몇 시에 나온 줄 아세요? 예배당을? 12시에 나왔어요. 12시에.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6시간 있었다. 6시간. 근데 6시간 앉아만 있었겠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빼고 다 일어서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아이들 따라가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따라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처럼 하면 안 돼. 왜냐? 도가니가 나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면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런 도가니가 다 나가요. 저거 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못 뛰고 이렇게 있었다. 그냥 뛰지, 발을 안 뛰고 이렇게 있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6시간을 예배를 한다고. 근데 우리는 1시간만 예배를 해도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지금 안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1시간을 찬양하고요. 1시간 반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그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선택하지 않고 그 2박 3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흥왕하여 하더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인사가 되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아싸들이었어요. 갈릴리 어부들요, 사람들 다 알아주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손가락질했던 세리들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자신의 드리기로 결정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나의 전기를 기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예수님으로만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던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었던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